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요, 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찐. 그래서 찐 우정, 찐 사랑, 찐 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젊은이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찐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부 때는 많이들 대답하시는데 진짜 친구라는 말입니다. 찐이라는 말이 진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찐친 있으십니까? 이것도 대답을 안 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마 찐친, 진짜 친구 있느냐 하면 누군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찐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대방은요, 찐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나를 진짜 친구라고 여기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너무 당황하게 됩니다. 때로는 깊은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찐친, 진짜 친구는 나만 이야기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동일하게 진짜 친구로 인정해 줄 때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찐 믿음,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진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이 그런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며 진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유대인에게 6월절은요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 6월절 전부터 또 이 6월절이 마치고 나중에 돌아가는 이런 전체 과정을 보면 7일 이상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반응을 하시는데 이 반응이 24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탁하다라는 말이요, 23절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믿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믿음, 이 믿음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셨기에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따라다녀도 그들의 믿음에 별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에 별 관심 두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는데요, 예수님이 마음을 안 주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안 주신다는 것은 뭐 그들을 무시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 중에 이 표적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하며 3장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 이 진짜 믿음은 오직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자들의 이 진짜 믿음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아주 강조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강조하는 표현으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2번에 걸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관복음에는 그냥 진실로 한 번만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진실로 진실로 2번에 걸쳐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난 자의 진짜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요, 이제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갈 때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정표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에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이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정표를 제대로 따라가야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이정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정표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정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정표에 관심이 없는 이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이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잠언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서 어떤 길은 할 때 이 길은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행복을 추구하거나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걸까, 행복할까 생각하며 길을 정하는데요. 한 사람이 정하는 길과 다른 사람이 정하는 길,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정하는 길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이 길이야말로 내가 행복해지고 정말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겠지라고 생각하며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나서 쭉 가는데 마지막에는요, 그 길들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 합쳐진 길의 끝은 뭐냐? 사망,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본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며 분주하게 그 길을 따라왔지만 결국은 사망이라는 길 하나로 다 모여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사람들은요, 지식이 나를 행복하고 바르게 이끌어줄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는 소유가 그렇게 나를 행복하고 뭔가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힘, 권세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건강이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이정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풍성한 지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풍부한 경험으로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차고 넘치는 소유를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실패가 없는 성공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행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지치지 않는 체력과 건강을 가지고 뭔가 뜻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삶을 평생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정표의 첫 번째 표지는 뭐냐?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지식 아닙니다. 경험 아닙니다. 소유 아닙니다. 힘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듭남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듭남에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나라는 그냥 세상입니다. 세상이 보는 나라요.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곳이고 내가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듭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관심 없이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 길을 가다가 사망의 끝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오래전에 나온 책의 제목과 같이 이 세상에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질타, 이 질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외치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로 가득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소리들은 엄청 큽니다. 찬양의 소리들은 엄청납니다. 근데 그 기도와 찬양, 말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듭난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혀 마음 두시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거듭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내 안에 거듭난 진정한 믿음, 이 찐 믿음이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짜 믿음, 이 진짜 믿음, 거듭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공동체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십니까? 만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어딘가를 향하게 되면 그곳을 향하는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정표에는 눈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갈망하는 그 이정표에만 눈을 두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는 이정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마음에 갈망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2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잘 알려면 그 누군가의 도움이나 또 어떤 정보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물어봅니다. 또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알려주는 사람의 정보나 그러한 내용들이 정확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알아가는데 아주 부정확한 이러한 모습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도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어떤 누구의 어떤 정보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속속들이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지 모두 아십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진행됩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와 그를 낫게 하시는 장면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며 그냥 환호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8장에서는 가늠한 여인과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붙들어 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21장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요, 최소 나이는 4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면요, 랍비의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로 어쩌면 완벽할 수 있는 이런 니고데모가 자신보다도 나이가 어린 존재, 랍비로서 뭔가 자격을 정하는 그런 절차라고는 하나도 밟지 않은 이런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런 엄청난 예수님께서 고백을 들으실 때 참 너 통찰력이 뛰어나구나 뭐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갑자기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와는 뜬금없어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런 얘기를 거듭난 자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넘쳐났던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임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율법을 알았고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갈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이 바르게 열매 맺기 위해서, 이 갈망이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그가 고민하는 하나님의 나라,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그냥 받아주시지 않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으시고 별 관심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유가 기적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가지고 있는 갈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는 갈망, 이 갈망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9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세 번역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이 마음을 품고 있는지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지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 거듭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지 않는 그냥 거짓된 가짜 그런 믿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의를 따라 서로 화평을 도모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갈망이 되어진다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요, 거듭난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다시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갈망을 간절히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둘째로 환경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고 내가 변화된 존재로 삶을 살아냅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환경에 개의치 않고 진리의 걸음을 걸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환경 탓, 상황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진리는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면서 그 이유를 과거나 지금의 상황, 그리고 환경, 또 그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것은 거듭난 진짜 믿음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과 누구 때문이라는,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라는 탓에 빠져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거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 세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물 세례를 받은 존재다.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생각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그저 물세례로 만족하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만 어려운 상황만 벌어지면 한결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 1세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는 막 감격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어려운 상황만 접하면 불평, 원만, 남의 탓. 자기들은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기회를 주셔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물세례만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탓을 돌리며 내 삶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셔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인 세례만 받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 진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장래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니고데모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환경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근데 니고데모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저주받을 자다라고 하며 막 성토하는 성토장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저주의 소리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었는데요. 이 니고데모가요, 그런 자리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장 51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에 놀아나는 그런 존재는 율법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직접 들어보고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될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장례품을 들고 당당하게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순간, 또 그런 순간 그런 속된 말로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에서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원 그 자격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처형된 유대 종교의 대적자인 예수를 따른다라는 이런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이 낙인이 찍혀져서 그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몰라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상황을 몰라서 예수님을 장례 치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시작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또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서로 누가 높아집니다. 서로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지 시기하며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지 않자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마자 그냥 도망치고 숨고 부인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후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복음의 길을 걸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환경과 상황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갈등, 또 흔들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을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안에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뀌려 하는 것, 그 상황과 환경을 고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길이, 그 진리를 걸어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존재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변화받은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보여내려고 힘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꿈꾸며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 위정자들의 모습들, 다양한 것들을 놓고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변화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냅니다. 이것이 거듭난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한 주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그 길을 걷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